예,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저희 교회가 21주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가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 교회가 출발할 때 이 구절로 출발을 했어요. 2장 42절. 초대교회의 그 네 가지 주 특징,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네 가지가 확실했어요. 첫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거죠.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교제가 풍성했다. 그렇죠?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교제다 이런 생각을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풍성해야 되지. 형제 자매님들 간에 교제가 이렇게 풍성하기를 바라는. 세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며 떡과 잔을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음식은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살, 또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뜻하는 떡과 잔을 얘기하는 거죠. 떡을 떼며 이렇게 예배가 주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 공동체 마지막이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기도에 또 힘을 쓰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말 살기를 바라죠.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포함해서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각종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이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거, 성도 간의 격이 없는 교제, 그리고 사사롭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건설적으로 참 건강한 그런 교제,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교제 말고, 그래서 서로 교제했다. 이제 이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예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거, 마지막에 기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다 우리 교회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다 축복해 주신 것이 감사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떡을 떼며 이 부분을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참 교회의 이 부분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잘 될 때 또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같이 형제님들하고 상고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주제로 다른 거 다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모임에 32년 전에 우리 모임을 이렇게 와가지고 봤을 때 귀성교파하고 우리 모임이 다른 게 다 똑같아요. 다 있어요. 하나도 뭐 조금 정도 차만 있을 뿐이지
다 갔거든요. 그러나 떡과 잔만 달랐어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오늘도 딱 1시간에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는데 이 떡과 잔만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그 파장이 컸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예배 때 이 떡과 잔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근데 말씀도 그때 1시간 이상씩 전해던 때였거든요. 예배가 1시간 이상, 또 말씀이 1시간 이상. 그러면 이건 보통 무리가 아니에요. 기성교파에서는 1시간 안 넘기거든요. 모든 집회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풀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아이들 옆에 앉혀놓고 같이 이 시간을 견디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무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혀 무리가 없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인 제사장.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로만 인해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직자가 누구였냐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성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좀 곁에서 서브 이게 곁에서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뒤로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100%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론의 반차를 구약으로 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6절 너희는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 미사여구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특권 있는 존재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해서 중간에 어느 성직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집회 가운데 이 부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교파는 안 돼요. 성직자가 있어서 다 독차지하고 여기다 종 하나 놓고 땡으면 일어나고 앉고 다 거기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감사 기도를 몇 명이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도 짠 거 없잖아요. 다 그때그때 성령님이 충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의욕을 주님이 사모함을 주시니까 이제 입을 터쳐서 다 감사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런 걸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 특전, 이 영광스러운 이게 뭐냐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은 감사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예. 2장 8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공적 집회에서 공적 예배에서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사롭게 형제들에게 이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 공적 집회에서 이게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들은 하지 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이와 같이
구절입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있어라. 또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 때 떡과잔을 놓고 똑같이 참여하고 찬양 같이 부르지만 감사기도 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남자들이 하도록 촉구하는, 그리고 여자들은 반대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 이제 이유는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또 그 이유를 쭉 그 다음에 써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과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형제님들은 정말 중고등학생까지라도 침례받은 형제들은 다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순종이죠.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처음에 32년 전에 왔을 적에 그때 감사 기도를 5명 했으면 많이 했어요. 5명, 7명, 이제 늘으면 7명. 막 형제 회의 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감사 기도 숫자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상의를 했어요. 많이 오면 9명, 정말로 많이 오면 10명이었어요. 10명도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임 온골 송천교회 개척할 때 주님이 저한테 1번이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부흥이었어요. 제가 21가지인가를 하나님 앞에 써봤는데 1번이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예배의 부흥이 뭡니까? 이 떡과잔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로 우리 형제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기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몇 명 정도 한 시간에 몇 명 정도 감사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20명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명. 어마어마하죠. 5명 할 때인데 20명은 뭐 그렇죠. 저는 20명 우리 교회가 18명, 19명, 20명 될 때 우리 형제님들 만나면 내가 인사가 뭐였냐면 악수하면서 인사가 왜 오늘 감사기도 안 했냐고. 이게 제 인사였잖아요. 뭐 부부싸움 했어? 뭐 이렇게 뭐 집안에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단속했잖아요. 애들 옆에서 앉혀가지고 형제님들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예배 때 감사기도 끝나면 아이를 옆에 보내더라도 형제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자매님들이 마련해 줘라.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때 주일날 아침 때 조심하라고. 꼭 그때 싸움해요. 부부싸움을. 그래서 자매님들, 형제님들한테도 그런 정말 자기관리, 주일날, 토요일날은 형제님들 같은 경우 특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마음이 딱 준비되어서 주일날 오면은 그냥 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봉숭아 있잖아요. 봉숭아 알아요 몰라요? 그 여자들 그 손톱에 물들이는 봉숭아. 그게 씨가요. 꽃 다 떨어지고 씨가 맺혔을 적에 그 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확 틀어지면서 씨가 쏟아지잖아요. 그냥 그 봉숭아 씨 터지듯 한다고 그러거든. 그냥 뒤틀리면서 그냥 쏟아져 버리니까. 그게 건들면 틀어져서 씨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되었다가 정말 그냥 옆에서 지나가다 조금만 바람만 스쳐도 그냥 입에서 감사기도가 터질 정도로 정말로 그런 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일주일의 삶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예배적인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함으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의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산제사가 되도록 너희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때 떡과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할 때 이 예배가 나와야 하는 거죠. 삶은 엉터리로 살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여기 예배 때 와서 번지르르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또 예배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몇 명이나 했나요? 한 60명 했나요?
감사기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때 감사기도 솔직히 초장에 하시는 형제님들이 조금 더 짧게 저부터 이렇게 아직도 제가 제일 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짧게 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뭐 길게 한 어떤 형제님도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건 이제 반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조금 있다가 오후에는 우리 형제님들 한 40여 명 이렇게 그 또 성경 공부하고 쉐어링 할 적에 그 분배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몇 사람 몫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 예배 때 감사기도는 단순 명료함, 그런 어떤 배분 이런 것들 누가 짜냐고요.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자기가 알아서 그만큼 딱 적당하게 하는 거죠. 질서 있게 하고 조화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 21주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그 마음을 가졌죠. 그래,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왜? 수직적인 게 살아야 이 교회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는 예배, 두 번째 성도들 간에는 교제, 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 선교 이렇게 되는 건 세 가지거든요. 교회 활동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예배, 우리끼리는 교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 이렇게 되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살면 형제님들도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가운데 예배 때 감사 기도를 하시는 형제님들은 중간 이상을 해요. 신앙생활이. 이건 제 목표의 경험의 통계예요. 하여튼 중간 이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 형제님들은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다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얼마든지 잘하고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직적인 걸 잘해야.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뭐냐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겨, 우상 만들지 마, 거기 저러지 마.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헐지 말고 그분 앞에서 깍듯해. 이게 예배예요. 안식일 날 기억해서 딴짓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 예배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4계명이 4가지가 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도둑질하지 마. 이게 쭉 써 있는데 이게 다 중요도 선수대로 돼 있거든요. 인간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가 있는데 수직적으로 부모한테 똑바르게 안는데 다른 걸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야 십계명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러르는,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 앞에 깍듯한. 그래서 교회 와서 정말 버릇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좀 교회에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 듣고 제가 민감해졌어요. 그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자기 신경질 내고 화내고 목소리 크게 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봉동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심령과 그런 태도와 자세와
그런 것들이 준비된 그런 공동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충분히 품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협력이 없이는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 때 이렇게 감사기도 할 수 없죠. 다 자매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 같은 때 자매님이랑 같이 기도문 쓰는 분들도 몇 있죠? 자매님이 문장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런다는 말 내가 들었거든. 그래요. 못 오는 분들은 써서 오면 돼요. 어떤 면은 써서 오면은 중언부언 않고 미사여구 늘어놓지 않고 얼마나 담백하게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부치님들 한 3분 감사기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련된 기도 듣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기도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기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잖아요. 우리 내면을 보시잖아요. 동기를 보시잖아요. 얼마나 입술로 매끄럽게 기도하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때 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떡과잔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기도 하는 게요. 우리 모임의 규례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신약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일반 기성 교파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예요. 우리 브레드린이라고는 우리 형제 모임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나오죠? 몇 절에 서 있습니까? 몇 절에 서 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음식 나눠 먹는 거 그 다음 절에 서 있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떡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옹골 송천교회의 규례냐 브레드린의 규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고 그게 공신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않는 거예요. 순종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장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몇 절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일, 월, 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안식일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주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걸 로즈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왜 모였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또 봉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돼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실제로 이제 이제 말씀을 중간에 듣죠.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길게 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9절, 10절에 나오죠.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 어느 교회나 예의 없이 이렇게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성교파에서도 훌륭한 성경학자들이나 거기 목회자들은 교회가 아주 정말로 중요한 걸 잃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성찬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성찬식. 이 성찬 예배를 잃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이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예수님 살과 예수님 피를 먹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었죠.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머리셔요. 우리는 몸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예수님 떡과 잔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우리와 우리끼리 지체들끼리 하나됨, 이게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게 이 성찬예식인 거거든요.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배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교회에 사활이 달려있는.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살아요. 다 살아요. 성도의 규제도 살고 전도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끝까지 우리가 이게 예배 때 감사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마음에 두고 그렇게 순종하고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맹숭맹숭하게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맹숭맹숭이란 말이 뭔 말인가 이제 사전 찾아봐야 알겠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죠.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13절입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죠.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제정신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있을 때 다 겁쟁이들이, 예수님 제자들 다 숨어서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120명의 그 문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고 돌변하는 거거든요. 담대해진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기 전이냐 후냐 이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엘서 16절에 그렇게 써 있죠.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는 구약 끝에 신약 시대 이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교회는 점잠 피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예. 그래서 예배가 사는 특별히 예배 때 성령으로 그렇게 감사기도하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자들이 너울 쓰는 장면이 나오면 이것도 공적 집회에서 한 얘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도 남자들이 기도할 거, 여자들이 조용하고 공적 집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공적 집회에서 여자들은 너울을 써야 할 것을 쭉 가르치고 난 뒤에 성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것도 공적 집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공적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만찬에 대해서 어디 써 있습니까?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 예시, 이 예배 떡과 잔 떼는 거 나누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먹었던 떡과 잔이 예수님 살이고 예수님 피가 아니죠.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상징이란 말을 뭐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는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떡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이게 계속 전파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잔을 이렇게 마실 적에 여기 중요합니다. 27절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절을 보십시다. 형제님들, 이게 겁 없이 떡과 잔을 먹으면 안 돼요.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합당치 않았을 적에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와서 주일날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 있거나 그리고 내가 그 주 중에 정말 마음에 걸리는, 회개하고 자백했는데도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떡과 잔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놈들이 뗀다고 다 떼고 놈들이 지나가는 잔이라서 같이 마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그 다음에 주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말이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삼가 주님을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섬길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경거망동하게 교회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고 거룩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래도 거리낌이 되면 내 마음의 양심에서 송사를 받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떡과 잔에 대해서 삼가는 이런 태도는 중요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선히 이렇게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붙이고 뺄 말은 없는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때 한번 우리가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이렇게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삼아 주셨는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위치와 신분과 특권을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아니 저희들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주님의 몸된 옹골 성천교회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한히 기쁨과 영광을 참 누리시고
또 주의 거룩한 경륜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옹골 송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의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